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개념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저 압제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내가 인간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다른 용어로 설명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섬김이라고 하는 용어로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또 이제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생명은 도대체 뭘까? 우리도 지금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할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실 때의 생명은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이라면 다 똑같은 생명이지 무슨 더 풍성한 생명이 있고 더 덜 풍성한 생명이 있는 것일까? 왜 주님은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준다, 더 풍성하게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풍성한 생명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 걸까? 어떤 의미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환자, 그 환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겨우 살아있는 정도의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나 겨우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물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최소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구원과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나 생명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냥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만 행복해지는 그런 구원과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풍성한 생명, 풍성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오염되어 있고, 또 우리도 완전히 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행복을 이 땅에서 그대로 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을 100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적어도 20% 정도의 행복이라든지 30% 정도의 행복이라든지 더 나가서는 50% 정도의 행복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성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주님께서 그런 풍성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누리는 건 마땅하잖아요. 그게 권리예요. 근데 주님께서 또 풍성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늘 불행 속에 산다면 그런 풍성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 아픈 일이고, 또 그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정말 그것을 주셨다면 누리는 게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뭔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으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데, 물론 그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을 난 누리겠다, 얼마든지 주님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으로 나는 주님을 영화롭게,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에 대한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게 필요해요. 아주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아주 특별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것은 하버드대에 입학한 2학년 학생 268명,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남녀 546명을 합쳐서 814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72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일일이 추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원인, 불행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5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가 감사예요. 두 번째가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다. 네 번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가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돈은 있었고, 스스로 삶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돈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연구를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를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연구를 그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연구 발표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 생각 속에는 아유 그래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이 없어봐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들의 그 고정관념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돈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도 필요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그런 중에 돈도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만약 아주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한다든지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한다든지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하면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우리가 잘 사용을 하면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로서는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다른 동물들과는 좀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게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성을 쪼개서 구분해 보면 육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정서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을 다루는 정서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보다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야. 동물은 단순하게 육체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그냥 배부르고 등 땄으면 행복한 거야.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로만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육체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도 어쩔 수 없이 육체적인 욕구가 있어요.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채우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다 생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식주의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 육체는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육체적으로만 지어진 것이라면 그러면 그냥 늘 행복할 수 있는데 또 우리들에게는 혼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혼적인 부분, 정서적인 또 욕구가 있어요. 뭐 연구를 하는 데서 오는 행복감, 책을 읽는 데서 오는 행복감, 좋은 음악을 듣는 데서 오는 행복감, 아름다운 예술품들을 관람하는 데서 오는 행복감, 뭐 노래를 부르는 데서 오는 행복감, 이렇게 정서적인 것들이 또 채워져야만 행복할 수 있는 혼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영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럴 때 이제 영은 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육체적인 필요도 어느 정도 채워지고 정서적인 필요도 어느 정도 채워지고 영적인 필요도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면서 혼적인 존재이고 육적인 존재인데 각 부분마다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육적인 욕구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육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혼적인 일에 특별히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혼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좀 가난해도 예술인의 길을 걷습니다. 가난한 줄 알면서도 그걸 참아내요. 왜냐하면 혼적인 사람은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들은 예술인 나름대로 가난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혼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어떠냐? 신앙인들은 좀 가난하고 불편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을 또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요.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 또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적인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다스림의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이 다스리는 권세는 창조주만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세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담과 이브에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이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타락을 하면서 이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랜 동안 이 권세를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돈에 욕심이 많거나 뭐 먹는 음식에 욕심이 많은 사람, 어쨌든 뭐에 관련된 건 상관없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욕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것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자족하는 일을 많이 훈련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훈련이 왜 필요하냐?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은 욕심을 내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욕심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비결은 거기 있는 거예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물질의 다스림을 받느냐 그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그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작아도 내가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다스릴 수 있느냐 아니면 다스림을 받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었어요. 누구의 돈입니까? 누구의 돈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의 돈? 내 돈이야. 내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돈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 하고 싶으면 헌금도 드리고 내가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싶으면 구제도 하고
또 친밀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좀 돈 좀 쓰고 싶다 그러면 또 돈을 그렇게 쓰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돈인데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그걸 못해. 그 아까워서 못한다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것이지만 자기가 그걸 다스리지를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 상황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환경은 지금 나를 열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그 환경을 다스려서 잘 참아내요. 그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참았다. 장하다. 그리고 잘 참은 것에 대해서 만족해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런데 열받은 상황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열받은 대로 화를 확 내버리면 그때 내가 좀 참는 건데 꼭 후회가 돼요. 마음이 불편해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육을 가지고 혼과 영을 지배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으로 육과 영을 지배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 혼과 육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육은 혼의 지배를 받도록 돼 있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도록 질서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이 혼을 다스리고 또 육을 다스릴 수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의학 전문 잡지인 뉴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 논문 하나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제목이 사람은 왜 손해를 보면서 선행을 하는가 하는 것이 연구 제목이에요. 자,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 뭐 지하철역에 떨어진 사람, 또 뭐 불이 났는데 지금 갇혀 있는 사람,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인데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라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만 이렇게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는가? 그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무슨 보상을 기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처벌이 두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라 그렇게 하면 뇌가 즐거워진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뇌가 즐거워진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뇌가 행복해지는 거야. 남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나 하는데 그분은 그걸 통해서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끝에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를 찾아내요. 그것은 인간은 생리학적인 체계가 이타적인 그런 요소가 태어날 때부터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거를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섬길 때 행복하도록 그런 메커니즘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려고 하면 크게 두 가지만 늘 신경 쓰면 돼요. 하나는 섬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예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뇌가 즐거워요. 뇌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예배가 행복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웃을 섬기는 것 가운데 제일 소중한 것은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줄 때 뇌가 즐거운 것처럼 죄에 빠진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을 해내면 뇌가 즐거워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사람만이 누리는 거야. 엄청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섬김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데 계속해서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으로 또 다른 것으로서 이웃을 섬길 때 계속해서 그 섬김에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요. 그 에너지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이나 이웃을 섬기는 것도 힘이 들지 않아요. 근데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지고 또 사람들을 뭐 섬기는 거, 복음 전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 1년에 52주 매번 주일 예배 참석해도 행복한지 안 한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냥 습관에 따라서 나올 수는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도. 그러나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벌써 주일 아침만 돼도 가슴이 설레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간다는 것만 생각해도 먼저 행복감이 막 몰려와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해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나는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누리시든지 아니면 의무를 다 행하시든지 어떻게 되었든 행복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주신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행복한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